교회 건축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의 교회 건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교회 건축.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이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 제자들이요. 참 이 영적인 철이 없었다. 영적인 지혜가 없었다. 영적인 이 말씀은 전혀 없었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보면은 이 형제와 한 집안이 복음에 집중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교회에 한 형제가 많으면 안 되고 목회자 가족이 있으면은 방해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 일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형제 친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은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해 못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럼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예수님이 그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우리는 뭐 바보냐? 화를 내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뭐라고 왔느냐?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하고 상관도 없고 전도 선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뭡니까? 우리 다 성공하기 원하거든요. 성공 중에 성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성공 중에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마귀 자녀로 부자 되면 뭐하고, 마귀 자녀로 권력 가지면 뭐하고, 마귀 자녀로 높은 지위와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뭐요? 그게 불행이고 그게 지옥이고 그게 고통인데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없이, 인생에 답이 없이 높은 자리, 힘,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고민이에요.
자녀를 봐도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저놈이 이거 뺏어가려고 훔쳐가려고 도둑질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고요. 효도하는 것도 제대로 효도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다 진실로 보이잖아요. 효도로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진짜 부모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성공을 이미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참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참 성공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뭐냐? 성공 치유. 성공은 하는데 뭐냐? 참된 성공을 해야 치유가 된다. 그래서 성공 치유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분상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에 성공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성공한 자가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공의 사람. 성공이 이거구나 하는 증인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성공의 주역이다. 내가 바로 성공의 증인이다. 성공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에게서도 사람들에게도 성공이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 말씀은 복음의 교회 건축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성도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활용합니다. 신자는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과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성전 건축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15절에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것에 떨어지는 거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농부가 말이요, 씨앗을 뿌리는데 막 뿌리며 가는데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튕겨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옥토가 아닌 풀 속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앉아서 돌에 있는 것 씨앗을 줍고 앉아 있습니까? 풀밭에 떨어진 것이 줍고 앉아 있습니까? 신경도 안 써요. 옥토에 떨어진 것만 신경 쓰고 가꾸고 거름 줍니다. 그렇죠? 왜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서 나는 열매가 더 많고 더 크기 때문에. 돌밭에
길가에 풀 속에 떨어진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몇만 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지금?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13장) 25절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가라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알곡만 가꾸고 거두면 되는 것이다.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은 큰 나무를 이루어서 나른 새들이 깃들 것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33절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표시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44절에 평생 먹고 남을 수 있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 그 보화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45절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거로 끝이다. 아무리 진주가 많아도 가장 비싼 진주 하나만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주를 가만히처럼 가져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7절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은 고기를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잡는 어종만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집사님이 지금 강에서 장어 잡는다고 금을 쳤다는데 다른 숭어니 민어니 아무리 잡혀도 다 버려. 뭐만 담으면 돼요? 장어, 목적이 장어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모르고 성전만 건축하면 창고가 되고요, 공장이 되고요, 절간이 바뀌고요, 술집으로 바뀌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십자가도 안 내리고 그냥 그 건물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거 교회였네? 근데 창고로 변했네? 일부러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내려. 왜? 예수쟁이들 봐라, 교회 사서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다 보여주려고 말이죠. 절간에서는요 교회 하던 자리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 탑에서 십자가만 꺾어내리고 거기에다가 절간 마크 올려놓고 있어요. 교회를 모르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데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린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부터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부터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이거 건축해놓고 서로 싸웁니다. 누가 돈을 많이 냈느냐? 누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누구 땅에 졌느냐? 계속 싸웁니다. 후대를 위해서 세운다는 교회가 후대에게 상처를 주고 후대를 망하는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놓쳐버리고 건축만 해놔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가 뭡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일이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부모 때부터 손주 때부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12장 1절로 25절 천하의 복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게 하시고 중직자가 모여 기도했더니 헤로도 왕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회복하는 거지요?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회복이 뭐냐? 복음 회복이요. 기도 회복이요. 말씀 회복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세요. 영세전에 감춰진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3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 한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지체요, 한 몸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쪽만 감싸지요. 손이 삐끗하면은 손을 감싸고 기부 써고 다니지요. 그럼 오른손이 기분 나빠. 왼손 저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감싸주고 나는 오른손 모든 일을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더 감싸잖아. 그죠? 오른쪽 눈이 아프면은 안대를 합니다. 그럼 왼쪽 눈이 기분 나빠. 오른쪽 저거는 맨날 아프다고 꾀병이나 하고 오늘은 또 눈 아프다고 안대까지 해서 보호해주고 모든 건 나 혼자 일 다 하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한 지체인데 오히려 한쪽 눈이 더 보호하고 더 아끼는 거지. 이쪽이 날 때까지. 교회는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예쁘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한 지체라고 말씀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 더 관심이 가요. 좀 어려움 당한다.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알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느냐? 언약을 잡은 자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요. 언약도 잡지 않은 사람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그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의 장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뭐냐?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성전 건축은 뭡니까? 성전 건축은요,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절간이 있는 관광지나 명소 가보세요. 그 절간 하나 중심으로요, 어마어마한 식당들, 카페, 많은 기념품, 한 마을을 이루어요. 아예 입구부터요, 한 마을을 이룬다. 거기에 은행도 들어오고, 파출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막 몇천 명이 돼버려요. 절간 하나 때문에.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따르고 학교 교육이 따르고 거기에 뭐 행정이 따르고 다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문화전쟁이다. 전도지 한 장 갖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주는 것도 전도지만은 교회 건축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보여주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 큰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뭐냐? 메이슨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있습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건물 건축이 아니고 이게 언약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문화를, 우상 문화를 꺾고 이 언약을 가지고 메이슨 전쟁을 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237개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언약 가진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의 영원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천성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린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사회를 보러 나오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참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 제가 처음 뵐 때는 참 씩씩하고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제가 박 권사님 보면서도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예전에는 뭐 화분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두 개씩 들고 뛰었던 양반인데 지금은 하나도 겨우 들은. 지금도 들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날 아파서 누워있어서 문제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될 사람이지 안 갈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40대 만난 분도 있고요, 50대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백 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 갈 때가 멀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임종한 분들을 여러 봤는데요. 자기는 오늘 내일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중환자실에 호흡기 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이 생각 갖고 있지, 나 지금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금은보화 모든 것을 다 쌓아놔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집문서 갖고 못 가요. 통장 갖고 못 가요. 전대 차고 가도요, 그 전대 남이 가져가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전화했더니 자식하고 원수가 돼 있대. 왜요? 그랬더니 애들 착하던데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마 장롱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나 봐.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 가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말도 안 하고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집에 있는 아버지가 찾느라고 장롱 다 뒤지고 집안을 다 뒤집어도 가져간 돈이 나오나?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애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들이 그거 가져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막 싸우고 막 심한 말까지 한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몇 명 죽었잖아요. 누나하고 매부하고 처남 만나러 갔다가 서로 큰 소리 나가지고 매형은 그대로 죽고 누나는 병원에 실려가고 몇 가정이 그렇게 지금 사고 났더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갈 줄 안단 말이에요. 다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뭡니까? 받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게 창피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많아.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땡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시죠? 누가 제일 부끄러웠을까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숟가락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 이쑤시개 하나도 주지 않았어. 두 번째로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는 조금 덜 미안해. 왜? 요셉을 노예로 왔을 때 거두어 들여서 밥도 주고 챙겨줬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몰라보고 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구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감옥 안에 있었던 한 동료들. 야, 저놈이 저렇게 훌륭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친하게 지낼 걸. 그죠? 내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눈길이라도 곱게 보낼 걸. 참 저놈이 저렇게 될 줄 난 몰랐네. 같은 깜빵에 있던 동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육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만났을 때 가장 기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언약은 성취되구나. 역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역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아니었구나. 야곱은 쌍손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천성의 영원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드릴 물질이 없어서 작은 것으로 헌신만 했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상급을 주시니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복음과 하나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죠. 나는 과연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느냐? 홍해 앞에 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그 문제, 막다른 위기가 내게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도대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는 갈라지렸다 한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홍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가르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안 가르면 헤엄쳐 가면 되고. 맞아요? 들려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놓고 질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중에 가장 수준 놓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예요. 역사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이 딱 사표를 낸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아, 이 전사님 너무 훌륭하고 잘나서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 교회에 있을 분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내가 여기 있을 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야 되겠다. 너무 훌륭한 분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없잖아요.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온다면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그릇하고 안 맞아요. 너무 커요. 우리 교회 그릇에 맞는 분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모시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크면은 우리 교회에 정착을 못 합니다. 대한항공 기장이 우리 교회 왔다가요, 한 주 만에 도망갔어요. 왜냐? 화장실 바로 옆에 있지, 사택은 바로 뒤에 있지, 부엌은 바로 화장실 옆에 있지. 하루 왔다가 도망가더라고요. 한 주 왔다가.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랑 안 맞아 그분은. 그런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어도요 맞는 사람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은 주일날이 되면은 내가 주일학교를 맡은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와서 직무를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냐 못하냐 언약을 못 잡았으니까. 꼭 교회 건축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냐 못하겠냐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화전쟁입니다. 성전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교회 회복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주셔도 저는 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니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 주셔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자녀 굶겨 죽일 겁니까? 먹을 게 없어도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개척을 해서 저 옥탑방에서 살 때 말이죠. 애들 먹일 분유가 없더라고요. 분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밥을 못 먹어도 분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나는 라면을 먹여도 분유 먹여야 되잖아요. 나는 굶어도 분유는 먹여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나 라면 먹기 싫어. 밥 먹으면서 애들 라면 끓여주면 됩니까? 젖먹이한테? 나는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뜯으면서 애들한테 맹물 먹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언약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막혔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거니까. 안 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피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